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737쪽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날 신년 감사예배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한 7년간 있다가 한국 들어온 지 이제 3년쯤 되는데, 한국에서 3년 동안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한 설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한 설교지. 하나님은 왜 구약 성경을 주셨을까요? 오늘 교회 안에서 구약 성경이 상당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일단 재미있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도 주일학교를 보냈지만 여기 유빈이, 은빈이처럼 나중에 크면은 주일학교 때 들었던 내용들은 다 뭐 구약 다니엘 이야기, 요나 이야기, 뭐 다윗 이야기, 구약 이야기지 신약 이야기는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얼마나 비극적인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만 하나님 믿었고 이스라엘 빼고는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뭐 자기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 복받기 위해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심지어 저 귀엽고 예쁜 아이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고 그런 무섭고 끔찍한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죄악들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하시는가 보면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임금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려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거의 그냥 철저하게 파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또한 혼의를 쫙 가르시고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제가 이제 금요일날 여기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이틀 동안 잤는데 가족이 없이 혼자 자니까 참 다른 것보다도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여기가 집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없이 40년 동안 떠돌았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지 이러한 것들 구약 성경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구약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 36년 그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 그 큰 위협, 이 한 50여 년 상간에 그렇게 큰 전쟁, 큰 비극을 두 번이나 겪었는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또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도 크게 부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이제 뭐 마산도 그렇겠지만 서울에 보면은 텔레비전 보면은 죄다 서울에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돈 자기가 갖다 쓰고 그냥 그 또한 뭐 자기 아들들 자기 교회 또 안 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세습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그러한 불순종과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한국교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소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좀 섭섭해하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챙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세상에 제가 어제 저녁에 2층에서 잠깐 텔레비전을 봤는데 토요일 오후에는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그 시간에 다른 프로에서 뭐 쇼 프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저는 사랑의 리퀘스트를 종종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소아백혈병, 어제는 어떤 애가 아주 굉장히 희귀한 병을 앓고 있어요. 이 내장의 이 기능들이 3살 된 애기인데 자꾸 이상적으로 정식을 해서 내장이 점점 커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 그 아기를 보면서 엄마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 아기 불쌍해가지고 막 우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막 그야말로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좀 눈도 올라갔고 성깔도 있어 보이고 잘 안 울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제가 눈물이 많습니다. 지금도 오른쪽에서 눈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데 이거는 눈물샘이 막혀서 그런 거고, 어젯밤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서울에 우리 애들 생각도 나고 하나님 우리 애들 정말 건강하게 손가락 발가락 5개씩 다 낳게 해주셔서 여기 유빈이 은빈이도 이렇게 예쁘게 마산에서 이렇게 예쁜 애들 처음 봤어요. 마산에서 처음 본 애들이긴 하지만 어른 예배 앉아가지고 찬송 다 따라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이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안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성경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러한 감사와 겸손, 자족함 이러한 것들을 정말 잊어버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들에 대한 깨달음들 감사하고 정말 매일 매순간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을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자그마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만 36년 35년이죠. 횟수로 36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째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해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보니까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성벽도 다 허물고 성전도 회파되고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그 학계 스가랴 진돗개 중에 일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책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러셨습니다. 성전을 막 지었어요. 방해가 많았지만 성전을 지었는데
성벽은 그대로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꾸 침략해서 성전에는 검은 보화가 많으니까 막 훔쳐가고 그러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또 100년이 지났어요. 그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정치인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의 동생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지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전만 덩그러나 지어놓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벽도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누구죠?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냥 너무나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도 짓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옛날에 그 하나님의 복을 받던 그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 느헤미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장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6장까지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 성벽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성이 큽니다. 100년 동안 회파된 상태였던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하는가 하면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오늘날 아파트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빨리 못 짓는데 그 넓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100년 동안 손도 못 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오니까 52일 만에 다시 지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느헤미야 7장에 보면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이 예물로 정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가나안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막 그러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얘기고 8장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1절에 보면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자 따라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막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막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7째 달 초하루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벽이 6째 달 25일에 다 재건이 됐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한 5일이나 6일 지나고 7째 달 초하루 1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 동안 회파되었던 성벽이 느헤미야의 지도로 52일 만에 재건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성벽을 지을 때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 회방을 많이 낳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벽을 못 짓도록 회방을 많이 낳았어요. 느헤미야 막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걸 보면서 백성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성벽을 재건하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다. 그러한 마음으로 1절에 백성들이 다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부탁하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학사란 말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에스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시오.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모인 목적은 딱 한 가지. 바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다른 사람들은 따뜻한 찜질방 가기도 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꽃단장을 하려고 그 앞에 목욕탕을 갔습니다. 근데 물이 차갑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따뜻한 물을 때문에 갔는데
샤워기 물을 미지근하게 해놓은 거예요. 대피해 놓질 않고. 화가 나서 탕에는 뜨거운 물로 이렇게 막 대충 씻고 나왔는데, 근데 자관 이 추운 새벽에 따뜻한 어디 스파랜드 이런 데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우린 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까 여러 군데 교회 차들이 돌면서 아이들과 어른들을 실어서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가 100년 동안 황폐화된 예루살렘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을 다시 짓고 이제 이방인들의 그러한 위협에서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52일 만에 경험한 그들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율법 학사인 에스라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은 율법 학사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새파랗고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목사님 교회 행정 잘해주세요, 교회 잘 꾸며주세요,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이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부탁한 것처럼, 보세요 박영리 목사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갈급함이 성경에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첫째, 모든 백성이 모였어요. 몇 명만 모인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에게 왔는데, 회중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요. 3절에도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이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애들까지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빈이 엄밀히 같이 예배 드리는데 뭐 나중에 애들이 많아지면 옆방으로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애들이 같이 어른 예배 드리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설교를 어렵게 안 할 거예요. 쉽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지 정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더라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라나면은 애들 정말 성격이 이상해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식당에서 밥 먹다가 너무나 무서운 광경을 봤어요. 애기 엄마, 유치원생쯤 돼본 애들 엄마 두 분이 싸우는데, 정말 그분들 싸우는 걸 보면서, 야, UFC인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걸? 한수 뭐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레슬링인가? 이종격투기.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이종격투기 선수가 아니라 유치원생 아이를 둔 엄마구나. 이 애들이 실수로 싸우다가 한 애가 상처가 났어요. 상처난 애 엄마가 정말 누가 가면 내 아들 얼굴에 상처를, 그 분노가 폭발한 걸 헐크처럼 막 큰일 나, 직원이 와서 사정하고 경찰이 와서 끝났습니다. 살짝 좀 긁혔다고. 여러분, 애들 그렇게 키우지 맙시다. 우리 애들 상처도 좀 놔도 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엄마라면, 아이고 얘들아 장난 살살 쳐야지. 저쪽 엄마가 막 미안해 할 거잖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어머니, 뭐 애들 놀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넘어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마음이야 찢어지겠지만, 그렇지만 요거 좀 긁힌다고 어떻게 큰일 나지 않습니다. 전 어릴 때 모기탕에 놀다가 턱이 깨져가지고 탕에 물이 뻘겋게 말갛긴 아니고 약간 그렇게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여기 아직도 상처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데리고 가더니만 이렇게 빨간 약 발라주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병원에 실려갔을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아이들이 엄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운다면 세상은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주 큰일이 터졌습니다. 몇 년 전에 2008년인가요? 9년인가요? 목을 메어 목숨을 끊은 최진실 씨 남편이 조성민 씨가 오늘 새벽에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조성민, 최진실 커플이 2000년에 결혼할 때 그때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막 세기의 결혼이었죠. 최진실은 그 당시 한국의 톱스타였고 조성민은 잘 나가는 야구 선수였고 조성민 씨는 키가 194cm입니다. 여기 서면 이걸 뚫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몸무게가 100kg가 되고 야구 선수보다는 뭐 레슬링 선수 같은데 우리나라 키가 180 안 되면 루저라고 이렇게 뭐 패배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키가 딱 170밖에 안 되는데 그 190이 넘는 키에 잘생겼고 돈도 많고 아내도 그렇게 유명한 영화배우 탤런트고 그런데 그들이 3년 만에 파경을 맞고 그 이후로 양육권 소송을 하고 최진실 악플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에 그 환희하고 또 딸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들 딸이 9살 10살짜리 애들이 나왔는데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생부가 오늘 새벽에 목숨을 끊은 겁니다. 뭐가 부족해가지고 키 크고 돈 많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유와 재산,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자라나야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중에 부자 없잖아요. 우리 세상적으로 다 평범한 서민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돈 많고 그런 부자들에 비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는 목사로서 우리 가정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자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로 진짜 뭐 아주 그냥 딱 생활비만 받으면서 살았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11살짜리 8살짜리 제 아들 딸 정말 한 번도 돈 많은 부자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애들 장난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쓰던 거 거의 새 거 같은 거 주고요. 옷도 많이 줘가지고 옷도 그냥 너무 쌓였어요. 옷 많아가지고 몇 개는 뽑아가지고 따로 포장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제 동료 선교사들한테 보내줘야 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은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서 새 옷하고 다른 사람이 준 옷하고 구분을 못해요. 무조건 옷이 생기면 다 새 옷입니다. 그냥.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차를 하나 뭐 중고차이긴 하지만 선물로 주셔가지고 한국에 오자마자 잘 쓰고 있고 기름값이 점점 비싸져가지고 그나마 또 힘들지만 그렇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중에 아이들 자녀들이 혹시나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으려고 그랬는가 하면은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새벽부터 정오가 몇 시간인가 하면은 6시간입니다. 6시간. 6시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예배 시간 1시간 넘어가면은 난리가 나죠, 그냥. 저 큰 교회들 보면요. 11시 예배가 시작해서 12시 되면요. 막 뒤에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2시 반에 약속들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정신도 약속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12시 반까지 설교할 일은 절대 없을 거지만은, 저는 웬만하면 12시까지 예배는 다 마칠 거지만, 설교 30분 넘어서면은 벌써 그냥 막 투덜투덜하고, 여러분, 드라마 몇 분 합니까? 일일 드라마는 30분 하지만, 주말 드라마는 1시간 하잖아요. 주말 드라마 1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데, 설교 30분은 왜 이렇게 긴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좀 더 많이 할애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이 많이 할애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은 남녀노소 모여가지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또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보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오늘날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는 딕이 길다, 졸립다,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약속 시간 늦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교만함과 영적인 태만함과 그러한 불경건한 삶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주목하고 마치겠는데, 백성들은 에스라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갈급함이 생겼을 때 그들의 옆에는 에스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없고 죄의 거짓 선지자들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9절에 보면은 제사장 겸 학사, 율법 학사라 되어 있고, 이제 에스라서 7장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부탁이 있는데, 저는 오전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기에 바치기로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제는 제가 차 타고 오느라고 어쩔 수 없었지만, 어제는 오전에 이렇게 마산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1시까지 오전 내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주중에도 월요일부터 아마 금요일 토요일까지 오전 시간엔 제가 아마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데만 바칠 겁니다. 혹시 제가 필요하시더라도 물론 급한 일이 있으면 오전에 연락하시고 아니면 오후에 연락하시면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왠가 하면은 여러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목회자들은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주면서 목회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큼은 못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깊이 보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보고 대충대충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오랜 시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냥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준행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아마. 에스라는 자기가 먼저 그렇게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